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4일 화요일 말씀 고용주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에 등불 삼지 않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또 행하신 일을 자기 삶의 승리의 방법으로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 생각할 것이라 봅니다. 말씀이 이러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말씀부터 거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종이나 노예의 개념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뿐이지 사람에게 묶여서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 고용주가 나의 주인이라든가 직장 상사가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일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시대 때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2000년 전 이 노예 시대가 있고 주종 관계가 있을 때나 통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항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시대에 주인에게 항거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나 진압되어져서 다 죽임을 당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가 사장에게 혹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항거하거나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항거할 힘이 없으면 이 집단 행동을 통하여서 본때를 보여주어서 당신과 내가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이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오늘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말씀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로서 꼭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렇게 종에게도 얘기하고 주인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주인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대개가 전부 다가 이 노예나 종들의, 그러니까 평민 이하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문제는 앞에서 맨 1장에서 이야기하기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어려움을, 곤란한 지경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한 단계 조금 좀 심화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더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그냥 똑같은 직원이지만 믿지 않는 고용주가 볼 때 믿는 사람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저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기대치를 갖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도덕성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 그러한 태도와 말을 언행을 한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태도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아니 내가 더러워서 안 다닌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치받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은 무엇이겠어요? 종으로서 혹은 오늘날로 볼 때 직장인으로서 자기 활도리를 다 하라는 거죠. 자기 활도리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그 직장 상사나 고용주를 대해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질서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순응하고 하되 그 일에 있어서는 사실 그 주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주인의 주인, 고용주의 위에 참된 고용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개념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직장의 고용주는 그 원장이나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넓게 볼 때에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용주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가운데에 그 직장과 그 어떤 학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고용주가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 사람이 주인일 수 있으나 더 큰 주인이 그 위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 직장으로 보고 단순 직장 상사로 보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어떤 주인이요, 어떤 고용주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행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라는 것이죠. 교회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죽게 하듯 일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한없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아니지만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가 허락되어진다면 종에서 자유하는 것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항거하는 방법에서랑 도망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선한 방법에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일에 순응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극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 그만두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직장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요, 사람이고, 붙여준 사람이고,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간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둘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만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면 전혀 다른,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혹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순종하라. 그는 내 사람이야. 분명히 예수 안 믿는데도 그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기회를 쫓아 움직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 주님 앞에 늘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훌쩍 떠나버리거나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냥 치받거나 이런 방법을 택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매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에 대하여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준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범은 이래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21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신 본인 무엇이냐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에는 이것만큼 무력한 모습이 없어요. 이것만큼 이렇게 무책임하고 하는 이런 무력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보였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그런 포갑에 대하여서 항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의도에 있어서는 그분이 오셔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에 우뚝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다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불의한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그 붙잡힌 데에서 또 로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욕을 당하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고 고난만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 미련한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내가 죽어서
내 이웃을 살리는 방법을 그 방법으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힘을 쓸 때 힘을 쓰고 봉기할 때 봉기하고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시당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식으로의 저항이 아니고 내가 주고 상대를 살리는 방법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그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방법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와 울분과 분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매사에 여쭈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